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택하신 이날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주셔서 말씀이신 주님 만나며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점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끌어주시고 험한 풍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배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끌어주시고 험한 풍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끌어주시고 험한 풍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늘문을 여셔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경험, 그 머리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여겨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휘둘리거나 정복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좁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어 이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만나는 장면 중에서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 바다에 나갔다가 호수죠. 호수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허탕을 친 겁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물을 이제 다 걷고 이제 집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기를 밤새 잡고 돌아온 베드로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기분이 안 좋은데 전문가도 아닌 비전문가인 이 예수님, 그렇게 보이는 예수님이 그쪽 가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밤새 지금 그물을 다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황을.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그 그물을 싣고 배를 가지고 저 호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깊은 데에 정말 말씀대로 내렸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돌아올 때 자기가 스스로 혼자 그 물고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친구들을 막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장면이 바로 여기인데 바로 뭐냐면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출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자가 되나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게 또 들린 거예요. 만약 평소 때 같았으면 턱도 없는 얘기죠. 어디 감히 물질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저 사람이 아니 여기 와가지고 또 실패해서 물고기도 못 잡은 나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거는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안 들려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은 경우면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건 어떤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있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소기의 경을 읽는다는 말이 맞는 게 똑같은 한국말인데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안 들려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게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 메커니즘은 잘은 모르겠지만 안 듣는 것도 있지만 못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철벽과 같은 자기 안에는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지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순간에 베드로가 그 음성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안 들릴까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계셨던 그 시기에도
말씀을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안 듣는 사람들을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또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자 이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으로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거기서 보질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려고 했으나 안 됐다 그랬어요. 기적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나중에 이제 기록한 걸 보면 예수님도 고향 땅에서 그거 하신 거 보니까 기이 여기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한 겁니다. 왜? 예수님 고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질 않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데서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까 이상한 거죠. 그럴 때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던 곳과 그 예수님 고향과의 그 차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의 차이인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 요셉의 아들이잖아. 아이고 어려서 좀 잘 좀 해서 어떻게 좀 어디서 돈 좀 벌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았더니 이상해졌어.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래 메시아라고 그런다는데 아이고 저 집 엄마 마리아는 어떡하냐. 아이고 저 집 아버지 요셉은 어떡하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예수의 상으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 못 듣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도 다 좋은 얘기지. 그런 얘기지. 이러면서 안 들어요. 그리고 안 들리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못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수님도 기적을 못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곳 자기 고향이셨습니다. 못 듣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듣는다는 이 사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 제자를 뽑는 첫 번째 불이 올라간 첫 번째 사람의 신호탄이 바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순진할 정도로 들어요. 아마 베드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순진하다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그걸 속냐? 아이고 참 미련하다. 아니 또 가란대고 또 가네. 금을 싣고 다시 가는 거 봐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인간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인간적 경험이 자기의 전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못 듣는 겁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백날 첫날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그 많은 경험 중에서 예수님 말씀을 그러면 듣는 경우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기라고 하는 자아의 정체성이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아는 바, 나는 똑똑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알고 있다. 이게 오히려 예수님 말씀 전혀 못 듣게 하는 가장 최악의 순간으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고 순진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함과 순진함이 사라지고 나서는 예수님 말씀 잘 안 듣는 시대가 점점 오게 됩니다. 근데 머리가 큰 거죠. 잘 안 듣습니다. 저만 해도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방해하고 순수하게 못 받아들이는 그런 면이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됩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의도가 이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요. 순전하게 그 말씀 잘 못 듣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예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이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과연 뭘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게 선물이 되는 겁니다. 참 큰 복이 되고 진짜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됩니다.
진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복이 돼요. 그럴 때 첫 번째가 그 나라는 자아를 없애는 방법.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나라는 자아가 없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계기는 실패입니다. 실패한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 들을 줄 알게 돼요. 승승장구 한 번도 실패하지 못하고 나간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 잘 못 듣습니다. 물리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안 들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는데 그거를 듣긴 듣지만 순종은 못해요. 잘 안 됩니다. 황소고집 같은 자기 마음 안에 실패란 경험이 별로 없이 그저 계속해서 잘된 사람, 많은 칭찬받고 많은 칭송받은 사람은요, 그런 줄 알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말씀 들을 줄도 모르고 가령 들렸다 하더라도 순종할 줄 모릅니다. 전혀 그게 안 됩니다. 영적인 눈에서 보면은 이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성공이고 또는 승리의 순간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좀 실패했어요. 너무 괴롭죠. 아프죠. 그러나 그 실패하고 고난받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나에게 예수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순간으로 온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자기 배를 가지고 나가서 막 만선의 기쁨으로 왔다면 예수님이 저기서 무슨 말씀하실 때는 말도 안 되는 걸 거예요. 다시 가서 깊은 데에서 고기를 낚아라.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 이상하게 들을 거예요. 안 들려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단 첫 번째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진했어요. 정말로 순진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 진짜로 믿고 간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과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회는 실패할 때입니다. 자기 인생에 절망을 경험하고 괴로움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마음이 많이 아픈 경험을 할 때 그 사람 안에 그 폭이 넓어지는, 그리고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인생으로 변화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먹을 것 충분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은 것들이 우리 세상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또 들은 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안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 듣고 그 영적인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영적인 삶으로 방향의 전환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현대적인 해석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여 이렇게 하신 것들을 보면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어요. 실패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뭐 여러 사람 많지만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리는요, 자기는 돈밖에 몰라서 돈으로 성공했겠죠. 그런데 인간관계는 제로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세리는요, 막 가다가 돌로 쳐서 죽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는 일에, 세금 징수하는 일에 앞장서니까 아주 세리들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되려고 결정한 사람은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난 사람 버리고서라도 돈 택하겠다라는 사람이 대부분 세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은 벌었을지언정 인간관계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리들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내가 제대로 사는 건지에 대한 심정적인 그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 싶기도 하고 만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자기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에서 이게 도저히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로 봐서는 회복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세리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 땅에서 내가 발붙이고 살지 않는 이상은 다른 데로 가지 않고서는 자기 인생과 인간관계를 돌이킬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난다 여겼던 사람들인데, 그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양심적으로 볼 때 나는 내 민족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돈 걷다가 돈 하나 바라보다가 살다가 인생 끝낸 건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에요. 그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키 조그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도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 방법은 자기가 이거밖에 없다 해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아마 세리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자기 인생이 다시 새롭게 태어날까 혹시 해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막 보면 뭐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키가 커서 다 예수님 주변에 보려고 서 있는데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도무지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그 얼굴 하나 보는 것만이라도 내가 구원의 길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데 자기가 안 되겠다 싶으니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육의 눈을 갖고 계셨지만 영적인 눈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셔서 그 삭개오를 데리고 그 집에 가서 그날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신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삭개오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제자들은 여러 면에서 실패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실패하면 나는 괴롭긴 한데 뭐가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예수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럴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는 경험이 되고 또 실패를 통해 교만보다는 겸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하게 되면 같이 실패한 사람들을 볼 줄 아는 눈이 뜨여지기 시작해요. 제가 재수할 때 확 새롭게 깨달은 게 재수하는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학원 갔더니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재수하다니. 삼수를 했는데요. 아, 새로운 세계를 알았어요. 이렇게 삼수생이 많구나. 그걸 알았어요. 사수를 할 때 학원을 갔더니 거의 다 제 밑에 있다는 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 삼수하면 대부분 가는구나. 아무튼지 간에 저는 이제 실패하면서 전혀 매년마다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야, 참 이런 세계가 있구나. 뭐 이런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면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아니, 사방군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다니는 것 같은데 아니, 병원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나서는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다는 걸 아는 새로운 세계에 눈이 확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학업의 실패라든가 건강의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는 건강을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약한 면이 드러난 모습이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기도 하고 아,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실패를 겪으면서 또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쉽지 않구나 혹은 무섭구나 이런 세계가 있을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도 하고 또한 겪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되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세계인 겸손의 세계로 한 발 내디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목사님들, 제가 그 전에 요즘은 좀 교회들이 많이 달라져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옛날 목사님들을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목사님들. 그러니까 1960, 70년대, 그리고 80년대, 90년대에 갔는데 이 저희 한국교회, 뭐 한국도 물론 계속 대한민국도 발전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지만 교회 상황도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옛날 목사님들 중에서 열정적인 목사님들을 가만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분들 중에서 그렇게 엘리트가 많지가 않아요. 대단한 엘리트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실패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부흥을 알리는 초석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들이 점점 변해 나가고 바뀌어 나가면서 이제는 엘리트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세대가 다 지나가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디까지 학위를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다 또 이렇게 변해 나가기 시작. 근데 학력 좋은 목사님들 모셔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세습입니다. 할 수 없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세습하고 뭐 이런 교회들이 됐어요, 지금 현재.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정도 되면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실패하고 엘리트주의가 없는 목사님들과 현재의 교회의 모습은 너무 많이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목회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사용하시냐면 실패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진짜 실패하고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교만할 만한 사람 한 명도 없었고, 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영적 지도자들 중에 엘리트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의 아주 중요한 덕목적인 덕목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머리나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IQ가 혹은 그 사람의 학력이 예수님이 그를 사용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용하고 종들을 사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순종이었습니다. 순진하게 순종할 수 있느냐. 똑똑한 사람들은 잘 순종 못해요. 다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자기 경험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싹 기가 막힐 정도로 잘 빠져나갑니다. 근데 정말 미련할 만큼 순종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미련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미련해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예수님께서 뽑으셨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머리나 그 사람의 학력이나 집안이나 조건이나 능력, IQ가 아니라 그 사람의 순종도에 따라 그 사람의 예수님과 가까움과 안 가까움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전문가였는데,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는데, 나름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전문가적 소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의 경험이 예수님 음성을 듣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이 베드로의 말을 대답하는 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주님 만난 제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직함입니다. 어린애 같아요. 비전문가 예수님이 와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새도록 우리가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창피하잖아요. 아니 그걸 뭘 자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패한 이유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굉장히 솔직해요. 하나도 숨김이 없습니다. 그거 숨겨도 될 만한데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순전함과 순진함입니다. 이거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굉장히 창피한 말입니다. 그것도 비전문가 앞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가요? 그런데 굉장히 솔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신에 있는 가장 작은 욕망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려놓을 줄 알고 풀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멋있게 기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요거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하나님 뭐 영광 받으시며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아는 어떤 분하고 대화 중에 막 그 무슨 이제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속상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속에 있는 진짜 저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분노의 이 표출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표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기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않나? 그랬는데 성경을 뒤져봤더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에는 쭉 다윗의 이렇게 변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 집안의 씨를 멸하여 주시고 그 집 자식들이 가는 곳마다 안 되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쥐어 터지게 해주시고 유리 걸식하게 해주시며 그 집 자손들이 몇 대 되지 못해 완전히 깡그리 죽을 수 있도록 제발 좀 허락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시편에 나와요. 장은 말씀 안 드릴게요. 오늘부터 내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무슨 어떻게 다윗이 그 영광의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속좁게 저런 식으로 기도를 했나? 멋지게 하늘의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그 장면도 나오는데 아주 깡그리 나 괴롭히는 그 집안 아주 그냥 깡그리 망하게 해주시고 뭐 자식놈들 다 유리 걸식하게 해주시고 뭐 가는 곳마다 안 되게 해주시고 뭐 말도 못해요. 그 시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근데 보니까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서 약간 이상해갖고 겸연쩍어 있다가 시편을 읽을 때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기도를 절차에 따라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깊은 곳까지 내 안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이 솔직함이요 엄청난 힘입니다. 자기 자신들 다 버려버린 거예요. 야, 쟤는 창피하지도 않나? 지금 몇 년을 어부지를 했는데 저런 식으로 지금 처음 만난 양반한테 저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솔직함, 기도할 때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마이크 대고 하셔야 될까요? 골방에 들어가셔서 남이 듣지 못하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 그 과정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자신의 능력이 바닥일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들려요. 예수님 말씀 그때부터 들리고 정말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바닥일 때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하는 그 훈련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항상 어디에 맞출 수 있냐면 자기를 제일 밑바닥에 놓을 수 있어요. 주님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또 그거 먹고 괜찮겠니? 충분합니다. 이미 만족합니다. 너 힘들지 않아? 사람들이 다 힘들다 그럴 텐데 아니에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제일 만족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또 들을 수 있는 순간으로 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보시면은 자기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제자들은요, 자기 배와 아버지와 형제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돼 있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전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과 영적인 바닥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줄 아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합을 깨는 마리아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몸을 파는 여인으로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자기가 가장 바닥이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예수님의 발등에 자기가 그렇게 해서 벌은 그 돈으로 산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상징이기도 하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그 열정은 바로 뭐냐면 가장 자기가 바닥에 있을 때 알게 된 예수님,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들렸던 예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이 정도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풍족한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주님의 음성이 실제로 내 안에 들려서 작용하고 나를 통해서 일이 시작이 될 때 그 사람 안에선 열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패션이죠. 열정이 시작됩니다. 그 열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열정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 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선교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돌로 바울을 가운데 놓고 막 던져요.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뭐 머리가 깨지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쭉 그냥 뻗습니다. 그래서 죽은 걸로 확인이 됐어요. 사람들은 쉬지 않고 돌을 던져서 이 바울 이 시신이라고 하는 그 시신 위에 돌이 이만큼 쌓였다고 돼 있어요. 바울의 제자들이 나중에 쫓아와서 바울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돌을 걷어내서 이 바울을 이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영 내에서 이 바울의 시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루스드라 영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바울을 이렇게 가마니 같은데 층층층 들러매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갔다가 일단은 밖에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 고민을 하고 들어와오고 시신은 밖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됐는데 저쪽에서 피투성이가 되는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봤더니 전날 죽었던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안 죽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거기서 피를 흘리고 다시 들어와서 전도를 하는 그 장면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저가 누구길래 저렇게까지 예수라는 사람을 전파를 하나. 루스드라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은요, 그 어떤 환난과 환경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기라고 하는 자아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모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서 감옥에 가두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었던 내가
과연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던 바울이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바울은 자기 인생 전반에 완벽한 실패를 거두게 됩니다. 자기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너무 자기가 미웠을 거예요. 그럴 때 자기 가장 바닥에 있는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텅 빈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며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열정이죠. 그 열정이 바로 이 바울을 일으키는 힘이 되었으며 죽음의 순간에서라도 정말로 그것을 이겨낼 줄 아는 능력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처음 시작의 역사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대단한 역사입니다. 엄청난 희생과 열정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말씀드리면서 권사님들의 원래 그 단어가 권서라고 말씀드렸죠. 권서. 이게 권사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권서입니다. 우리나라에 대략 1887년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와서 한 사람은 장로교, 한 사람은 감리교로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1887년입니다. 그런데 1887년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때 한 사람은 세문안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는 정동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그 1887년에 세워진 정동교회에 또 세문안교회에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하러 왔으면 이 나라에 예수님 아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내가 지금 선교하러 여기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급격하게 모아서 서울의 중심부인 정동과 정동교회를 세우고 또 광화문에 세문안교회를 세운 거예요. 희한하다.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1887년도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공식적으로 188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성경책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때 외국에서 어떤 특히 종교 관련된 책 같은 것들이 번역돼서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쉽게 들어오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1882년 3월 달에 김청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만주는 성경이 보급돼 있었던 때였거든요. 중국의 만주는. 이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만주에서 선교사를 만나 세례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만주에서 선교사들과 특별히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으나 백홍진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이름을 다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이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구입하게 됩니다. 한 4,000권 정도를 자기가 자비로 구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원을 받고 그래서 그거를 비밀리에 한국 땅에 갖고 옵니다. 그래서 영국 성서공회에서 한국말로 번역한 그 성경책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서성윤이라는 사람을 통해 갖고 그게 전달이 되고 우리나라에 그 책이 비밀리에 전파가 되기 시작해요. 비밀리에 전파가 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뒤에다가 책을 몰래 싣고 밤에 이동하고 또 아침 일찍 그 책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책을 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책을 권한다 그래서 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서들이 그걸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은 이 권서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한글을 읽는다 그러면 좀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을 읽었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 소위 지식인층 안에서 처음 들어온 번역 성경을 읽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때 자기들도 모르겠다 서로 그래요. 그럴 때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냐? 권서가 돼야 되겠다 해서 권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책들을 다시 쓰기도 하고 또 다시 가져오기도 하고 영국 성서공회에서 또 지원을 받기도 해서 비밀리에 그 책들을 뒤에 갖고 돌아다니면서 전국으로 돌아다닙니다. 전국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아, 권서란 사람이 있는데 이 권서란 사람들이 책을 판대더라. 근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성경에서 말씀하더라. 우리는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거기서 이야기한대더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책으로 못 보는 사람들에게 이 권서들이 가서 한 게 뭐냐면 책을 못 읽은 사람들에게는 마을에 모여서 비밀리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으며 어떻게 되겠으며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마음에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고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권서들이 발이 부르트도록 무릎의 관절이 다 나갈 정도로 걸어다니면서 성경을 권하고 이야기하고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 말씀 들은 사람 중에 또다시 권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권서들이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서울 땅에는 이미 비밀리에 권서들의 작업들이 이루어진 상태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무지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럴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울 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세워진 게 정동교회랑 사문항교회예요. 근데 그 당시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게 지금까지 선교 역사상 이루어질 수 없었던 알지도 못했던 상황의 첫 번째 이야기인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들어가서 보급된.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라든가 우리나라의 선교 방침이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성경책부터 뿌리잖아요. 이게 우리 원래 전통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성경책부터 뿌린 다음에 성경책이 들어간 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한국교회가 서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워달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막 거기서 기뻐하고 할 때 이때 상태의 한국 사람들의 상태는 어땠느냐? 1882년에 바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바로 일본이 쳐들어오고 청나라랑 전쟁이 일어나고 청일전쟁 막 일어날 한참 그럴 때였어요. 우리나라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완전히 여기서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정은 다 무너지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마구 닥치면서 일반 이 시민들, 일반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였었어요. 그럴 때 이 전쟁의 와중 그리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실패, 이모군란 실패, 갑신정변 실패가 일어나면서 국제정세가 우리나라에 너무 심각하게 최악으로 치닫은 그 시간 조금 후에 일본이 1902년에 쳐들어오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를 정복을 시작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여러 외세의 침략과 외세의 세력에 의해서 너무 괴로움을 당할 거예요. 자기가 일해도 자기 돈을 가져갈 수가 없고 자기가 농사를 줘도 그 농산물을 내가 다 취할 수 없는 상태예요.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게 분명히 내 땅이고 내 건데도 이것들을 취할 수가 없는 그 상태에 거의 종처럼 살아갔던 그 시기에 노예처럼 살아갔던 그 시기에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너희들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 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를 아십니까? 아마 그렇게 사람들은 질문했을 텐데 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불일듯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가 선교한 나라가 아니라 말씀이 이미 들어왔을 때 역사를 일으킨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세계 선교 여러 역사 중에 정말 특이한 방법으로 들어와서 특이하게 선교가 된 나라, 지독하게 자립적으로 교회가 성장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그 이후에 그 권서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이 권서들이 너무나 힘들게 자기 돈 다 들여서 책을 사서 전파하고 걸어다니고 무릎이 관절이 다 부러질 정도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비명 행사할 때도 많고 그 죽은 사람 뒤져봤더니 뒤에 성경책 몇 권이 남아있고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그 사람 죽었으니 내가 그 뒤 쫓아가겠다. 그 사람이 보니 예수님 따라간 것 같더라. 그러니 내가 예수님 따르려면 구체적 방법이 없는데 내가 권서가 돼야 되겠다 해서 권서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또 권서가 나타나고 또 권서가 나타나면서 하나님 말씀 전파하고 그것들을 전하는 작업,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초기를 알렸던 신앙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는 엘리트주의도 없고 뭘 좀 안다고 하는 자기 경험도 없고 오로지 나라적으로도 가장 힘든 상태였었고 각 백성들 마음 안에서도 가장 마음이 겸손하고 힘들고 나약하고 자기 자신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그때 당시에 1800년도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역사를 기념하며 교회가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부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던 남녀 차별과 또 종과 주인의 차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남자 여자가 기역자로 된 예배당에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려요. 이쪽에서 여자, 이쪽에서 남자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종과 주인이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리나. 그래서 주인인 교회와 종인 교회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합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종과 주인이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같은 자녀다. 이야기해요. 남녀 차별 없다. 남자 여자가 주님 앞에 다 같은 자녀다. 그래서 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개혁적인 면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남녀 차별을 없애버리고 또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계급 질서를 타파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획기적으로 종과 주인들이 서로 내려놓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고 서로 기뻐하고 껴안았던, 그게 바로 한국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그 권서를 우리가 따서 권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을 권하는 자, 성경을 권하는 자. 자, 그러면 이 열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잘 보시면 이 권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말씀처럼 들은 사람에게 나타난 역사입니다. 들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 안에는 하나님과 나를 방해할 어떤 조건도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결단이고 이 길을 걷는 것이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더욱더 이성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수많은 여러 가치관들이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 때에 우리가 초대교회 혹은 처음 교회,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에 처음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를 잘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엘리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집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 IQ가 좋고 학력이 좋고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절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그리고 듣고 순전하게 그 일을 행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따르려고 결심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 따르기 버겁고 힘들어할 때가 많은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다시 순전하게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고 또 결심하여서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들으며 감사하며 그 길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